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협상의 법칙 제1개 성경적으로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2025년 마지막까지 선포되는 18번의 설교는 제가 출판한 협상의 법칙을 요약한 내용으로 신구약에 등장하는 총 9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영적 스킬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협상의 법칙은 총 18가지의 법칙과 90가지의 영적 스킬이 담긴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과 협상하는 영적 인사이트를 기록한 책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SNS에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상의 법칙에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문장은 언뜻 들으면 무리하거나 경망스러운 주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인가를 조율하거나 설득한다는 자체, 그 발상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천천히 조망하며 더듬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탄식으로, 때로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협상하듯 나아갔던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협상은 교만한 요구가 아니라 친밀함에서 비롯된 간구이며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려는 거룩한 신랑이었습니다. 이 협상은 세속적인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닿으려는 진실한 중보의 행위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신비의 그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담대하게 협상의 기술 1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협상 사례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밝히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며 창세기 18장 23절에서 간구하며 정의와 자비 사이의 그 간격을 파고듭니다. 이어 그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점점 숫자를 줄여가며 6번이나 간구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 곧 공의로우시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 담대히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hears us라고, he hears us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신다고, listen이 아니고 hears라고, 우리의 작은 엎조림 하나, 신음소리 하나, 손짓, 발짓 하는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선포하며 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모든 자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구하면 듣고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되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이중의 성품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먼지 같은 피조물임을 자각하면서도 그 거룩한 심판대 앞에 나아가 떨리는 음성으로 담대하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야 하시나이까의 그 창세기 18장 23절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속에 호소하는 동시에 그 자비를 끌어올리는 그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단순한 숫자상의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신 공의와 자비의 성품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중보였습니다. 그는 소돔의 죄악을 알면서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담대히 간청하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용히 흔드는 거룩한 씨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협상의 법칙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담대하게 협상의 기술 2는 목숨을 담보로 한 사랑의 중보입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세가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한 기록서입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협상의 중보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는 그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 배반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극악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순간 오히려 자신을 지워버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출애굽기 32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두 전급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린 후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든 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후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이 아닌 3,000명을 칼로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60만 명이 죽는 것보다 3,000명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모세의 자구책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은 이튿날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백성을 변호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시옵소서라며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 대화는
하나님의 진노를 향한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재한 그 자비를 흔드는 사랑의 강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출애굽기 32장 34절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신 후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건 그 담보,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담대하게 협상의 기술 세 번째는 탄식과 항변과 눈물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과 항변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협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고통스럽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때로는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며 인간적 분노를 토로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고귀한 사명을 받았으나 그로 인해 겪는 고통과 예로움 앞에서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항의하며 깊은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쏟아낸 것입니다. 이 탄식의 끝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레미야적 거룩한 협상의 영성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협상은 차가운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찢긴 심령에서 쏟아낸 탄식과 항변과 눈물의 호소였습니다. 이성과 논리는 부딪힘을, 분리를,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탄식과 항변과 눈물의 호소는 용서와 사랑과 화합을 일으킵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고 외치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고난으로 돌아온 그 조롱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사명 속에서 고립되고 거절당하고 절망하여 쓰러졌지만 그 모든 부르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깊은 친밀함의 외침이었으며 사명자의 심장을 짓누르는 고통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부르짖음 속에 담긴 고통을 들으시고 그 눈물의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레미야의 쓰러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무너져 흐느끼는 예레미야의 입술조차 하나님께는 거룩한 협상의 기도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협상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겪어야만 하는 내면의 충돌이자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어 서 있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협상의 기술은 탄식과 항변과 눈물의 호소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담대하게 협상의 기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미띠의 아들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열왕기하 14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미띠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기대와 다를 때 회피하고 분노하였다고 반응한 인물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낼 정도로 요나의 그 유대교적 민족적 감정과 개인적 정의감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했고, 이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대한 내면의 갈등이자 충돌이었다고 요나서 1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는 단지 물리적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으로부터의 영적 거부와 회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큰 폭풍이 일어난 흉흉한 바다 속에 던져지고 깊은 바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고 요나서 1장 1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요나서 2장 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두려움에 몰린 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자였던 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드린 눈물 어린 협상의 거부였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요나는 기도 중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노래하고, 내 기도가 주의 전에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그분의 성전에 시선과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단지 생명의 연장이 아닌 사명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요나서 2장 9절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정의를 넘어서는 더 크고 깊은 긍휼임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자신의 고집을 꺾는 그 항복이 여전히 자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협상의 기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다고 요나서 3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직이 아니라 은혜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회복의 응답이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 분노하고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품으며 사람의 거절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응답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나는 요나서 1장 17절 물고기 뱃속, 곧 죽음의 그늘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고 요나서 2장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항의와 눈물조차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요나의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닿는 거룩한 협상이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를 다시 세워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요나의 협상의 기술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담대하게 협상의 기술 5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탄식과 신뢰, 절망과 희망, 항의와 순복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시적으로 엮어낸 인물입니다. 그는 종종 하나님께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한낮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13편 1절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속에서만 가능한 거룩한 질문이며 존재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내면의 협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오만한 자가 아니라 그 뜻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자였습니다. 그는 고난의 순간마다 탄식과 질문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의 모든 시편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3편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의문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그분의 사랑을 놓지 않으려는 믿음의 협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 뜻 안에 감추어진 긍휼과 자비를 끌어올리려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며 탄식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탄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너무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왜 지금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지를 묻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과거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시편은 마치 하나님께 나는 당신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 자비를 나타내소서라고 간청하는 믿음의 언어이며 영혼 깊은 곳에 설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뜻이 항상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뜻 너머에 있는 사랑의 본질과 성실하신 손길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편 27편 8절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고백과 같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얼굴을 찾았다고 다시 반복해서 시편 105편 4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와 같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조차 멀어지지 않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 낮에도 밤에도 계속 부르짖었다고 시편 22편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뜻 가운데 자신이 체화되기를 그리고 그 뜻의 본질이 그 본심이 결국 사랑임을 확정받기를 바라는 기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시편은 단지 고백이 아닌 영혼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섭이었으며 그의 삶은 탄식으로 시작되어 찬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마음을 향한 위대한 협상의 여정이었습니다. 다윗의 협상의 기술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협상은 인간의 뜻을 감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긍휼을 붙들려는 영적인 교섭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품을 수 있는 거룩한 담대함이 있었으며 그 끝에는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변화된 중보자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협상은 하나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되는 자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협상은 기도의 가장 깊은 형태이며 영적 친밀감의 전표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만이 감히 시도할 수 있는 고귀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협상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눈물과 탄식을 예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대화를 기다리시며 침묵 속에서조차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간청과
모세의 중보와 예레미야의 눈물과 요나의 항의와 다윗의 탄식까지도 절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주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경량을 숨기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침묵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과 같이, 목숨을 건 그 모세의 중보와 같이, 예레미야의 눈물과 같이, 요나의 항의와 같이, 모세의 중보와 같은 그 중보자가 함께하고 있사오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닫힌 비밀이 아니라 친밀한 자녀에게 열려있는 사랑임을 믿어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두려움과 신뢰를 품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들으시며 여전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협상은 불경이 아니라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요나, 다윗은 하나님께 거침없이 탄식하고 거침없이 간청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침묵보다 진실한 갈등과 눈물 흘린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 뜻 안에서 간청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 뜻 깊은 곳에 있는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기 위한 대화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3편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의 말씀과 같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믿음.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이 바탕이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협상은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되 그 뜻 속의 돌보심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중보의 영성, 타인을 위한 협상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예레미야는 유다를 위해 눈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협상은 단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한 감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억눌린 감정보다 진실한 항의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1절 왜 숨으시나이까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기꺼이 들으십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신앙보다 감정을 토해내는 정직한 기도가 성숙한 믿음의 길입니다. 2025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자신이 변화되며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가 찬양과 감사로 열매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공의와 신뢰가 회복되며 기도가 응답되며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됨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로 12번째 주일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제단 위에 거룩한 영과 생명의 말씀과 보배로운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파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오미하신지요. 주님이 증거한 그 모든 일들이 내게 희망이 되고 표적이 되며 방향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얼굴만 찾으며 주의 성삼만 우리를 살게 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되며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